신약 성경 56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으시면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이현세 씨는 다 아시죠? 이현세라는 이름. 1983년에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를 출간해서 정말 국민 만화가 되었던 만화고 만화가입니다. 인기는 만화에 그치지 않고 영화로도 출시되고 드라마로도 나와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의 스토리도 흥미롭지만 그 이현세라는 이 사람이 만화가가 된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경북 경주가 고향인 이현세 씨는 어릴 적 돈이 생기면 학교 뒷문 만화 가게를 찾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항상 만화 가게는 학교 뒷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현세 씨가 만화를 보는 어느 날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만화가 이렇게 한 페이지 있었나 봐요. 이현세 씨가 그 그림에 매료가 되어서 주변에 이렇게 눈치를 살피다가 만화의 그 페이지를 찢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찢어서 훔쳐간 그 페이지의 캐릭터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더 한 번 더 그리고 또 그리고 막 그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그 만화 가게를 찾아가서 그 만화책의 또 한 부분을 찍고 있는데 이번엔 주인 아저씨한테 들킨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주인 아저씨의 반응이 이 이현세 씨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막 엄청나게 막 야단치시거나 모욕을 준 게 아니고 이현세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네가 그 유명한 화가 지명생이로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으로 이현세 씨가 만화가의 꿈을 키웠다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전무후무한 인기를 끈 이 만화를 그리고 출판하고 나서 어릴 적 그 만화 가게 주인 아저씨를 그 가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를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 이현세 씨가 이렇게 인자한 만화 가게 주인을 만나지 않고 엄청나게 터프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깨졌으면 만약에 이런 훌륭한 만화가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연 같은 작은 만남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고마운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고비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하는 스토리가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교회 시리즈 4번째를 하고 있거든요. 지나간 3번은 했다는 것은 기억나시죠?
시리즈 1은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에베소서 1장 끝부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가장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것들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 시리즈 2에는 드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기억이 막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 드사랑교회 같은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 지역교회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생명 주신 교회다,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리즈 3은 여러분 이 정도 기억력이 살아나셨으면 제가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뒷장 뒷부분을 보면서 교회는 한 가족인데 모두 공사 중이다.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낙석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교회 시리즈 4,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셨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요, 흔히 말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도 왜 굳이 12제자를 부르셨는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할 일 많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는 사역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왜 굳이 12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왜 12일까요? 왜 12이죠? 원래 12이죠? 맞습니다. 구약에도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막 성경의 수를 마음대로 막 영예를 하면 안 되고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4 곱하기 3입니다. 4 곱하기 3. 4는 뭐냐면요, 사방,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3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왜 하필, 이미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약에서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왜 12제자를 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시작하는 문맥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한 주 동안 특세를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다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그냥 떡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때가 다 찬 것을 보여주는 어떤 문맥입니다. 방금 읽은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12제자를 불렀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는다, 굳어버린 유대교,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주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만약에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세 요나스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살펴봤잖아요.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줬는데 이거는 자기들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교로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뽑은 사람 12,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새로운 대안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있었나요? 아니, 함정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물으면 함정 질문인 거 알고. 구약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느냐 하면요, 광야교회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 12지파 이 혈통적인 지파로는, 구약교회로는 안 된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와 교회는 무엇인지를 오늘 이 12제자를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원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형. 그러니까 12제자에게 기대했던 것은요, 확장해 보면 온 교회에 기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오늘 시작절에 해당되는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 14절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방금 읽은 세 절에서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의 특징이 막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요 깔려있는 내용을 딱 정리해 보면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무슨 중심이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13절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학생이 교수님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의 다른 점은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막 잠깐만 띄워두시고요.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가 다른 세상 소식체와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임명장 하나 주고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자기와 함께, 1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막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막 충성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떨 때 그러냐면요, 막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어요.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얘기하시자 베드로가요, 거의 요즘 표현으로 멱살 잡듯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깨지는 것까지만 주로 기억이 나죠, 그죠? 그 뒤에 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제 제가 특세 마지막 날에도 이거 비슷한 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새 토막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요, 예수님 당신 자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기만 한 예수님 같으면 이게 되게 교만해 보이겠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뭐 개신교 목사라서가 아니고 개신교가 대체적으로 분명히 개신교의 약점이 있지만요,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가톨릭보다 되게 많이 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요, 복음을 지킨다 하면서 가톨릭에 비해서 복음적이지 못한 전통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가톨릭이 사실 복음 중심을 잃어버린 약점이 있지만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요,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수도원 전통입니다. 가톨릭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피정의 집이라는 것을요, 신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도 간간히 가서 이 피정의 집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중세 수도원의 부패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이 전통 자체를 다 버려버렸어요. 아니, 개신교에도 뭐 기도원 같은 것이 있지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저건 아닌데 싶은 그런 기도원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자훈련생들에게 간혹 이런 부탁을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직장생활하면서 바쁘시고 가정주부라도 항상 바쁘시겠지만 한 학기에 한두 번은 혼자만의 시간을 내셔야 된다.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리스도 중심인지를 점검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도록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1시간만 일찍 주무시고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1시간 딱 일찍 누우면요, 1시간 동안 핸드폰 보거든요. 제가 특세 목요일인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세를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특세가 끝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큰 자나 작은 자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성경을 펴느냐 안 펴느냐,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이 패턴이 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주일 하루만이 아니고 주 7일이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 저사랑교회 안에 많은 부서가 있고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모두 달라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다락방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요, 생각할수록 기적입니다. 다락방에 수는 7, 8명이 있으면 공통점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있는데 그래도 한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락방도, 드사랑교회 사역도, 드사랑교회 어떤 전체 행사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하루 일과와 삶에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이 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과 공동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읽으신 본문에는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가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본문이 익숙하면서도요, 핵심을 딱 뽑기에는요 되게 애매해요. 자, 여러분 14절 15절 읽을 때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가 색깔 있는 글씨 이렇게 표시했는데 두 부분 표시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실 작정이었습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를 꿈꾸셨다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가요, 입술로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거라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삶으로 하는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 병마라는 표현을 간혹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사용하시는데, 이 병마라는 표현이 복음적인 표현일까요? 느낌에는 딱 아닐 것 같죠. 어떤 분은 아예 누군가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모모 집사님의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좀 마음에 불편함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병도 있겠지만요, 이런 모든 병을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병마라는 것은요, 마귀가 줬다는 게 거기에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병을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과한 생각이지만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분들 중에 마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귀를 멸하신 주님의 권세를 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본문을 읽으면, 잘못 읽으면 우리가 막 죽기 사역하고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요, 뭐 필요하면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세상을 볼 때 마귀가 얼마나 저 영혼을, 저 일을, 저 상황을 힘들게 했는지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 종교기관 전체, 한국 교회를 포함하는 거겠죠? 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신뢰도를 물었는 통계를 저한테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6%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놀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놀라요. 많이 나왔네 생각보다. 종교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26%라면요,
기독교회로 한정해 놓으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통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종교기관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신뢰도가 한국의 뭐 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지 이런 관공서라든지 이 단체 기관을 하나의 어떤 단체로 놓고 봤을 때 거의 하위에 속해. 하위에 8인가 뭐 9인가.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막 눈에 막 엄청 띄는 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것도요,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는요, 진짜 제가 그 예전에 얘기했던 그 이관영 목사님한테 배운 버릇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성도 신방하다가 어떤 분은 영적인 상황이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이분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막 이분이 나한테 막 그 어두움의 영이 몰려올 것 같을 때는요,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손을 씻든지 뭐 얼굴을 씻든지 하면서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을 좀 결박해 주세요. 저 영혼의 삶을 너무나 어두운 데로 가고 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걸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드사랑교회는요, 진짜 지금까지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선한 일을 했지만요, 그거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이번에 그 연탄 나누기 행사,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청년부 때 그 연탄 나누기 행사하면서요, 애들은 막 이렇게 막 연탄 묻히고 막 즐거운데요, 어떤 때는 진짜 미안하다고 내 옆에 교회가 뛰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이 돌아오려면요, 한국 사회는 그냥 자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안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지극정성으로 연탄 나누기 하고 바자회 하고 또 그 사랑을 소리 없이 흘려보낼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연탄 헌금도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요, 이번에 꼭 시간을 내셔서 같이 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이 사단 마귀를 정말 결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드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의 남은 구절도 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충분히 익숙한 구절이지만 그래도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제가 앞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더 이상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혈연 공동체로 대표되는 구약교회로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시고 12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2사도 외웠는데 자신 없죠? 자, 지금부터 눈 감고 12사도 시작.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외울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런 거는요, 외우고 싶으면 딱 축약해서 외워야 돼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유. 제가 친절한 강사이기 때문에 띄울 수 없습니까?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유. 베안야요가 뭡니까? 베안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바는 뭐죠? 빌바? 빌립,
바돌로메. 여러분, 바돌로메와 다른 복음서의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도마야, 도마, 마테, 야고보. 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죠? 앞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야고보 2명입니다. 도마야,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유. 충청도 사람이 합니다. 다시유. 자, 어떻게? 다데오, 시몬, 유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죠. 자, 12제자. 자, 약칭으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유. 다음 주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12제자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면요, 마지막에 베드로를 시작으로 누구로 마칩니까? 가룟 유다로 마쳐요. 12제자의 이 선택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마가의 이 기록과 관련해서 박윤선 목사님, 박사님의 주예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첫머리 되는 일을 많이 했으니 처음에 적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판 악인이 되고 말았으니 끝에 있다. 이 사도들의 특성은 각각 다르니, 베드로는 이게 옛날 어르신이라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급성적이고, 요한은 침묵적인 듯하고, 빌립은 실제적이고, 도마는 어떤 때에는 회의적이었고, 시몬은 열렬한 듯하고, 그 밖의 인물들은 평범한 듯하다. 그 다음 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이렇게 각각 다른 특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어떻게 모여있다고 교회가요? 이렇게 각각 다른 특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12제자가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 로컬 처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공동체의 그 꿈꾸신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자막이 아직 안 떴나요? 자,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 3가지 모습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두 번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세 번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자, 세 번째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달라서 좋아요. 이렇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공동체마다 가보면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있지만 다 다르구나.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길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12제자도 성량도 은사도 또 뭐 과거의 히스토리도 다 다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 귀신 내쫓는 사역 모두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세 번째로 두고 또 오늘 메시지 얘기 마지막에 둔 이유는요, 우리가 뭐 세상을 섬기는 사역 너무 중요하지만요, 안에 화평이 깨지면요 끝입니다. 끝. 화목한 가정은요, 다른 사람들이 척 보면 애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척 보면 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축제하고 이 뭐 초청 다락방 하는데요, 사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초대 안 해도요, 우리 공동체 좋은 거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거예요. 아멘 나오셔야 되는데 무섭다 이러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높일수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니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 진짜로 피곤했거든요. 진짜 제가 어제 환상을 볼 뻔했습니다. 진짜 피곤했는데
말씀을 한 11시 반이 넘어가는데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제가 특세 때 우리 자막하는 우리 자막팀들한테 제가 너무 미안해요. 이번에 특세 시작하면서 9시까지는 좀 주세요 이랬는데요. 제가 9시까지 드린 적 2번, 넘어서 드린 적이 4번, 그리고 막 주일 예배는요, 막 너무 죄송할 때가 많은 게 막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자막팀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막 마쳐야 되는데 몸이 막 이렇게 땅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여튼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 맞아요.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거 맞아요. 제가 어제 그 졸리는데 헬라어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13절 14절이. 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저희가 한번 같이 보실래요? 또 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지금 12제에서 선택한 것만 보셨지만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가 이게 왜 놀랐느냐 하면요, 저도 뭐 헬라어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보니까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려고 했더라고요. 세우셨으니는 헬라어로 각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는 것은요, 지금도 막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이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집사님, 제가 12사도 중에 한 명이에요. 야매예요, 야매. 과거로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요, 다 과거형인 줄 알았거든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여러분 표정은 근데 뭐가 놀라운데요? 주님이요, 12이란 그 사도는 그때 단회적으로 불렀지만요, 오늘도 산에 오르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유레카 막 이러면서, 또 저는 기분 좋으면 오리역 돌거든요. 밤 11시 50분에 오리역 돌았어요. 돌면서 와,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내일 이 예배 현장에서 부르실 그 주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12를 세우는 것은 과거형에 단회적으로 일어났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산에 오르시고 오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산입니다. 그런 표정이 드디어 맛이 가셨군요. 여러분 2층이잖아요. 주님이 올라오세요. 대맥주차 빌딩 2층으로. 우리 주님은 저 1층에 계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시거든요. 오늘도 여기에 올라오셔서요, 오늘도 당신을 찾고 은혜를 찾는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제자에 우리가 속하지는 못하지만요, 2024년 10월 첫째 주일에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다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상상을 하면서 딱 떠오르는 찬양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